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 이제 기적 이제 개연성 13장 개연성을 다룰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195페이지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챕터로만 치면 오늘 개연성 끝나면 이제 꽤 긴 분량으로 두 개의 챕터만 남았는데 장엄한 기적과 옛 창조의 기적. 아, 새 창조의 기적도 있구나. 그러면 오늘 것까지 하면 일단 개연성까지 끝내면 앞으로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이제 새 단원 새 챕터를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뭐 저한테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은 수업은 오늘 수업까지 포함해서 아마 이제 네 번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순전한 기독교도 그렇고 고통의 문제도 그렇고 뭐 결코 다 짧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말 뭐 압축적으로 해서 수업을 하기에는 아직 제도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건 또 제 실력상 아직 무리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뭐 순전한 기독교도 고통의 문제도 또 이 기적도 한 뭐 4강이나 5강 안으로 압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저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도 함께 저도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오늘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개연성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논증은 이제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증을 했었죠. 기적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은 아마도 거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대한 것들 대부분은 거짓인 거는 맞다라고 루이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그 귀로 듣는 대부분의 그 기적들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기적들은 거짓이거나 사기가 많죠. 근데 루이스가 또 이렇게 또 딴지를 또 한번 겁니다. 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연적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대부분 거짓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기적적 사건 말고도 자연적 사건들도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거짓말, 과장, 오해, 뜬소문 등 아마 지금 세상에서 말과 글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사실 대부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적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 안에서도 거짓은 이미 판을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따라서 특정한 기적 이야기의 진위를 판단해주는 우리는 척도를 찾아야 된다. 결국은 어, 기적 자체에 대한 논의 외에도 일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 척도, 대체 이 기적을 판단하는 척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척도로 할 것인가. 자,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명백한 척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어떤 이야기의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얼마만큼의 증거를 요구하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나 내재적으로 그러면 개연성을 갖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 주제 자체가 개연성이잖아요. 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가를 따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개연성의 척도를 찾는 것이 오늘 이 수업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개연성의 척도가 있는가. 현대 역사학자들이 따르는 절차는 대부분 이렇다라고 하면서 루이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현대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적 설명의 가능성을 모두 시험해보고 다 실패하지 않는 한 결코 어떤 특정의 기적의 사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역사학자들은 일단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자연에 있는 모든 것, 자연의 설명의 가능성을 다 시험해보고 그것 자연적 설명이 다 실패하지 않는 한 결코 어떤 특정의 기적의 사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개연성 없는 자연적 설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학자라는 그 직구는 야, 개연성이 차라리 없더라도 기적을 믿느니 개연성 없는 차라리 어떤 자연적 사건을 믿겠다. 기적을 믿느니 개연성 없는 자연적 사건을 믿겠다. 아예 이런 설명을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집단 최면. 야, 그거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기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다 전체 모두가 집단 환각에 빠진 거야. 모두가 뭐
결코 거짓말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거짓말을 통해 얻을 이익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어떤 거짓말을 모의한 거야. 물론 굉장히 개연성은 없지. 하지만 기적보단 나아.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적 사건으로 보기에 더 개연성이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여러분 이런 거죠. 그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실 굉장히 무섭죠 영화 자체가. 근데 나홍진 감독의 곡성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개연성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짓을 했지?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늘 익숙하게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개연성 없는 어떤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홍진 감독도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더 판타지적이긴 하지만 약간 일단 악마, 귀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을 끌어들인 거죠 소재로서.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우리가 과학적인 인과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적 설명으로 모든 걸 다 입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 막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막히는 것조차도 차라리 개연성 없는 어떤 자연적 사건으로 자연적 설명으로 자꾸 우리는 다 이해하려고 하지 결코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곡성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오히려 어떤 것에 의해서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한 영화지만 자 그래서 개연성이 그런 거다. 얼마나 개연성이 없는 일인지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기적과 관련이 없을 경우엔 만약에 진짜 그런 정도로 뭐 설명될 수 있는 것들 뭐 진짜 이거는 뭔가 기적적인 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개연성 없는 자연적 설명이라도 갖다 붙이려고 하지만 사실 일상적인 설명에서는 개연성을 또 매우 중시하는 게 사실 학자군이기도 하죠. 예. 자 그래서 루이스가 어떻게 보면 유독 이렇게 기적에 대해서만 깐깐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판적 논조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자들이 어떤 이 강박적으로 기적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겠죠. 자, 순수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의 절차는 순전히 정신 나간 짓이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여하튼 기적은 가장 개연성 없는 자연적 사건보다 더 개연성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전제가 과연 옳을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억지스럽게 따진 어떤 이런 논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비개연성의 여러 다른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적은 정의상 다른 일들보다 드물게 일어나기에 그럼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도 안 부르죠. 기적의 정의는 결국은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결국 드물다는 거고요. 이건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기적 자체가요. 비개연적일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기적이 개연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기적이 아니란 소리와 가깝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모든 기적은 비개연적이다. 자, 그러나 이런 종류의 비개연성이 어떤 기적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니다. 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비개연성이 어떤 기적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없다고 해서 정말 기적이 없었던 거를 자연스럽게 증명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미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라면 다른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비개연적인 일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너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지식이 발전하거나 잘 모를 때 그런 시절에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다 비개연적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런던을 덮고 있는 성층권에서 조약돌 하나가 특정 장소에 떨어지는 것. 특정한 사람이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게 개연성이 있나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로또를 샀는데 이번 주에 그 로또 1등이 될 가능성 그거 정말 개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건 철저하게 비개연적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1등이 벅 터졌어. 와, 그러면 뭐 저는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면 저는 로또 1등이 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아마 그 수업료를 굉장히 무료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가 수업을 이미 몇 번 실험을 해봤지만 여러분 사람이 결국은 이제 어떤 자신에 대한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습성도 같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책임감만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수업료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물론 수업을 많이도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더 많은 공부를 차라리 하겠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계기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어쨌든 지금 말 그대로 저의 정말 비개연성 사건에 의해서 생길 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사실 망상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는 없군요. 누구나 뭐죠? 말 그대로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 근데 여하간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복권에 당첨되는 일 이거 우리 현실에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사실은 기적이라고 보지는 않죠. 근데 비개연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발생을 하죠. 당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조상들 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만남과 다산적인 결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신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한때는 얼마나 비개연적인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이유가 다 뭐예요? 비개연적인 거예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필연적으로 만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비개연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자꾸 과거를 돌이키면 뭐뭐 했더라면 저랬더라면 뭐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필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는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비개연성 같고 그래서 기적은 믿을 수 없어 이런 논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도 비개연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루이스가 이제 오늘 논증에서 또 누구를 이제 비판을 주로 하냐면 이 휴미라는 학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영국 사람이어서 이게 데이비드 휴미 거예요. 제가 근대 철학사 공부할 때 나왔던 그 데이비드 휴. 그래서 철학과 굴뚝청소부 같이 하신 분들은 휴미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자 중에 로크, 버클리, 휴미 있죠. 이 세 명의 경험론자 대표 주자들이 있는데 이 휴미 마지막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휴메의 철저한 의심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철학사의 그 흐름을 결국은 칸트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기 휴미 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에 관한 에세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루이스가 또 비판을 하는데 휴미 쓴 이 책에는 실제로 휴메의 어떤 그 회의주의적인 어떤 철학과도 조금 다른 논조로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기적은 있을 수 없다라는 물론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 같이 한번 보죠. 대체 휴머를 어떻게 이제 C.S. 루이스가 다루고 있는지요. 자, 기적에 대한 역사적 진술은 모든 역사적 진술 중에서 가장 개연성이 없다라고 휴먼 얘기를 한대요. 그죠? 기적에 관한 역사적 진술 예를 들면 당연히 여러분 그 휴먼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이미 뭔가 예증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진술은 모든 역사적 진술 중에 가장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휴먼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휴먼 개연성은 이른바 과거 경험들의 다수결이다. 자, 개연성이라는 것보다 경험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경험들의 다수결. 그러니까 그만큼 발생 빈도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경험의 다수결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런 적절한 정의예요. 개연성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근데 예수의 어떤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경험의 다수결로서 이해할 수 있는 품목이란다. 사건은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많으면 많았을수록 미래에도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휴먼 자연 행로의 규칙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휴먼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의 규칙, 자연의 어떤 이 규칙성이라는 것은 다수결보다 높은 무언가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다. 아니 또 경험론자가 다수결이면 다수결이지 다수결보다 높은 무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렇죠? 확고하고 불변하는 경험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적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한결같은 경험일 텐데 야, 한결같이 참 늘 그래왔어 이런 것처럼 한결같은 경험이라는 걸 근거로서 얘기하고 있을 텐데 어떤 기적이 실제 일어났을 개연성보다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착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언제나 더 높다.
자, 일단은 그래서 루이스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죠. 어떤 기적이 실제 일어났을 개연성보다는 그 증인들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착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언제나 더 높다. 이거는 분명히 루이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적에 반하는 경험이 한결같다는 것을, 자, 기적에 반하는 경험, 기적은 그만 없었다라는 그 반하는 경험이 한결같다는 것을 오직 기적에 대한 모든 보도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기적에 반하는 경험이 한결같다라고 말하려면, 야, 기적은 뭐 한결같이 없었지, 기적은 한결같이 생길 수 없었던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기적에 대한 모든 보도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미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 전에 이미 기적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모든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은 오직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한결같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야. 뭐가요? 기적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원래 경험론의 한계가 그런 거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은 그 경험론자들의 발행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경험을 다 알 수 없어요. 예,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라고 말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렇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루이스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 휴메의 얘기는 순환 논리와 다름없다. 이미 어떤 걸 전제해 놓고 그걸로 원인으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어떤 원인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 그 결과가 이 원인을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논거로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주장 자체가.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로 또 다른 반론으로서 이 개연성이라는 개념 전체를 지금 자연의 한결같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의 한결같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야, 참 자연은 한결같아. 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죠. 우리는 1000년 전의 자연, 10,000년 전의 자연에 대해서 한결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결국 경험이 아니에요. 10,000년 전의 자연이 지금까지 늘 그래왔어라고 우리는 한결같다라고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어떤 우리의 일종의 믿음에,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나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할 때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는 과정 자체가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믿음, 그죠? 근데 과학도 한편으로 무신론도 사실상 뭐예요? 믿음으로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죠? 철저한 물리적인 어떤 그 안의 메커니즘 안에서도 일종의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자연의 한결같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 경험이 실증적이냐라고 할 때 모든 관찰은 다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관찰한 거거든요. 내가 관찰해서 알아, 내가 실험해서 알아. 그럼 뭐예요? 정말 지극히 일부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뽑아서 실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관찰은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지 않을 때도 관찰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이 행동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고 있지 않다면, 믿고 있지 않다면, 이거 오타가 있었군요. 믿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예. 따라서 이렇듯 경험은 자연의 한결같음을 증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증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되어야 하는 것이 결국 무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과학적이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적에서 루이스가 하고 있는 가장 이제 신선한 시도는 뭐냐면 이성과 과학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고 있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우리 이거 대비하는 게 우리 그 초반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를 비판하면서 초자연주의를 얘기할 때 그 초자연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성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자, 여하간 자연의 한결같음은 대단히 개연성 높은 것이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불행히도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개연성이 바로 그 한결같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만일 자연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다 혹은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알겠죠?
이제 루이스도 그래서 이게 좀 기이한 게 흉이 이걸 몰랐을까? 흉도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적에 관한 이 에세이에서는 이렇게 막 그 기적에 대해서 까고 있지만 정작 그의 주저, 그가 철학서로 남겼던 그의 주저들을 보면 그는 굉장히 훌륭한 회의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원래 그런 다른 책에 나오는 주장과도 좀 상충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느냐라는 질문과 자연의 행로가 절대적으로 한결같으냐라는 질문은 사실 동일하다. 자, 이거는 같이 써볼게요. 칠판에. 예. 이런 질문: 기적이 일어나느냐? 라는 질문과 자연의 행로가 절대적으로 한결같으냐? 자, 여러분, 이 두 질문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질문이죠. 기적이 일어나니?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 그럼 기적은 안 일어나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자연의 행로가 절대적으로 한결같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예스죠. 자연의 행로는 한결같지.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때요?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루이스가 보기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마치 이 똑같은 질문을 휴문 다른 질문인 양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그는 자연이 절대적으로 한결같냐는 질문에 대해서 자연이 한결같아요? 예스. 그렇습니다. 왜요? 라고 할 때 그때 어떤 근거로서 기적에 대해서는 no, 아니오를 갖다 쓰는 거죠. 아니오라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연행로가 절대적 한결같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얘를 어떤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근거로서 갖다 쓰는 것은 무리한 짓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흉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흉이 다루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개연성은 오직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그런 가정, 이 가정이 맞았을 때 가정의 틀 내부에서만 유효합니다. 자, 그런데 기적에 대해 묻는다는 것은 그 틀 자체의 타당성 내지 완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틀 내에서만 유효한 개연성에 대해 제 아무리 연구해 본들 그것은 그 틀 자체가 어겨질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흉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우리는 그가 희망했던 바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엉망진창이 된다.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무한히 비개연적이라는 그 결론을 얻기는커녕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견해조차도 사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결같음 자체가 의문시 될 경우 이런 종류의 개연성은 결국은 효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알겠죠? 결국 이런 식의 결과, 그러니까 기적이 개연적인지 비개연적이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자연이 한결같음이 개연적인지 비개연적인지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과학자나 신학자 모두에게 재난인 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루이스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와 다른 종류의 개연성은 또 없는가? 그러니까 개연성을 흉의 방식으로 따르지 말고 또 다른 개연성, 다른 개연성의 어떤 척도, 우린 척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다른 척도는 없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한결같냐 한결같지 않냐 이제 이 척도는 일단 내버려 두고 이것은 넘겨두고 대신 실제로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그것을 믿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중요한 건 그래도 어떤 사건들을 사람들이 믿잖아요. 보통 그럼 사람들이 왜 그걸 믿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루이스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왜 믿는가 라고 할 때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이성적 원인이래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비이성적 원인이다. 그럼 뭐가 비이성적이냐? 하나는 바로 습관의 창조물. 습관을 통해서 늘 새로운 상황이 옛 상황과 비슷할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어떤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습관. 그래서 이건 심지어 동물들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이야말로 계속해서 어떤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반복되는 것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표현하면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왜 믿을까라고 했을 때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단순한 습관,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계획할 때, 자, 어떤 걸 계획해요? 자연이 평상적 내일처럼 행동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자, 자연이 평상적인 내일처럼 행동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생각에서 밀어내 버릴 수밖에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일은 해가 뜨지 않아. 여러분 어때요? 평상적인 내일이 아니죠. 자, 내일은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런 이론적 가능성을 우리는 에이 밀어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진지하게 믿을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평상적 내일처럼 행동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 이론적 가능성을 생각에서 밀어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전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일 태양이 안 뜨는데 만약에 그런 전제를 깔더라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망각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망각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에서 밀어내는 것을 곧 망각해 버린다.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결같음의 그림이 아무 경쟁자 없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연의 한결같음을 얘기했잖아요. 우린 그걸 통해서 기적이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강하게 믿게 된 걸까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루이스가 찾아낸 것은 바로 이런 비이성적인 원인이 두 가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경쟁자도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한결같아라고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거죠. 어떤 참된 믿음을 세우는 데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된 믿음을 세우는데도 결국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자,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저는 루이스죠. 루이스는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1, 2번째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방식. 요걸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 방식, 원인이 있다고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믿을까? 믿는 것에 대한 원인. 예. 대체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 그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고 할 때 세 번째 원인은 뭐다?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소중히 여기지만 정당화할 수는 없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다. 자, 소중히는 여기는데 정당화할 수는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있대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않은 느낌이죠. 사물들의 적합성,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어떤 타고난 감각,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타고난 감각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는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어떤 타고난 감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위험하리만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척도처럼 들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명확하고 객관적인 건 아니야.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적합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우리의 타고난 어떤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딱 들어맞는 느낌 있잖아요. 딱딱 뭔가 테트리스의 어떤 이 위치가 우연인 것 같은데 딱딱 들어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물들의 어떤 이 적합성, 얘가 이 위치에 있고 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그런 개연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척도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이것이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원천임을 그렇다고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매 순간 설레었고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자연 속으로 마구 내던져지는 우주라면, 그러니까 정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사물들의 어떤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질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 태양이 중간에 있고 뭐 예를 들어 지구가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가 돌고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그래 태양은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아라는 우리가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에 정말 막 아무 질서가 없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존재 가능할까요? 당연히 존재 불가능하죠. 지구는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의 궤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우리는 뭐 태양에 갖다 박아버리던가 태양에서 좀만 멀어져도 전체 지구는 얼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완전히 우연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태양계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우주의 어떤 그 우연에 의해서 이 태양계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거고, 근데 놀랍게도 지구가 조금만 덜 비뚤어졌어도 혹은 지구가 요 궤도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어떤 문제가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이미 과학적으로 그 정도는 다 발견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린 그것이
일어나지도 않고 있음도 알고 있어요. 왜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까? 그죠? 예. 여하간 지금 이건 그냥 제가 든 사례고 매 순간 설레었고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자연 속으로 마구 내던져지는 그런 우주라면 그런 우주는 단순히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심원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우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우주는 우리에게서 전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질서 정연함도 없고 어떤 적합성도 없이 그냥 막 파편화되고 나열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을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가진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감각에 충격을 준다. 경험에 앞서 또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 편에 가담해 있습니다. 결국은 경험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아까 이것을 논거로 기적은 있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루이스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한결같음을 믿는 편에 가담해 있다. 과학도 실제로 어때요? 사실상 자연의 규칙성이 아니라 외견적 불규칙성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의 새로운 발견은 결국 이런 자연의 한결같음에서 뭔가 예외적인 것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면서 새로운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거거든요. 불규칙 속에서 무언가 불규칙성을 묵인하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 불규칙성이 발견되면 실은 불규칙성이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확증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못한다. 이건 과학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는 구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성이 자 어떤 발견이 됐어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불규칙성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지? 다시 어떤 가설을 또 세워보고 그렇게 확증하기 전까지는 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논증 방식은 과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왜 명왕성, 해왕성, 명왕성 여기에 어떤 존재가 안에서 해왕성의 존재가 그랬나요? 명왕성의 존재가 그랬나요? 그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뭔가 안 맞으니까 깔끔하지 않으니까 이거 대체 왜 그러지? 틀릴 리가 없는데 계속 고민해 보면서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행성이 하나 더 있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환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왕성을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뭐 관찰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도 가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행성들에 대한 존재를 사실상 우리가 뭔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때도 결국 뭐예요? 어떤 이 질서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혼돈, 카오스 그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런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항상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 그래서 근대 과학이 특히나 그런 형식에서 발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고 할 때도 지구를 가운데 두고 계산하는 것보다 태양을 가운데 두고 계산하는 게 수학적으로 훨씬 더 깔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현실에 가까운 거 아닐까 이런 예측도 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 혹은 선호 어쨌든 이게 증명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이러한 믿음과 선호가 신뢰될 수 있는 것인가? 그저 인간 정신이 어쩌다 갖게 된 그냥 작동 방식 아닐까? 어떤 이런 적합성에 대한 어떤 타고난 감각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야 그래도 지금껏 실제로 늘 확증되어 왔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그게 아무 의미는 없다. 왜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감각이 과연 우리 외부 실제와 부합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일단 그렇게 믿고 있어. 그죠? 우리가 가진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어떤 감각이 과연 어떤 그 외부 실제가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이 정말로 실제 대상과 같은가? 정말 그게 실제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그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을 견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은 이것은 형이상학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형이학적인 어떤 물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성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전제를 좀 깔아야 된다. 안 깔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저 자연, 그 거대한 무정신적인 연동 사건에 불과하다면 만약 존재하는 모든 게 자연 그 거대한 근데 정신이 없는 거 자연이라는 건 어떤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거대한 물질이지. 그러니까 거대한 무정신적 연동 사건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적 신념도 실은 어떤 비이성적 과정의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때는 분명 사물의 적합성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아무 의미가 어떤 근거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연주의가 맞다라면 그 얘기예요. 정말로 자연주의가 맞아서 어떠한 정신적인 사건도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의 신념은 그저 우리에 대한 어떤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의 한결같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그 신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 색깔이 검었다, 하얗다, 뭐 머리 색깔이 뭐 노랗다, 금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인간의 신념이 이렇다라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의미 없다는 얘기죠. 이 정신에 대한 개념이, 그죠? 자연주의가 옳다면, 그죠? 이렇게 만일 자연주의가 옳다면 자연이 한결같다는 우리의 신념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오히려 없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단원의 초창기에서는 자연의 한결같음이 오히려 기적이 없음이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갖다 썼잖아요. 자연은 한결같기 때문에 기적은 있을 수 없어. 뭔가 이런 논거로 휴임이 쓰고 있었지만 루이스는 정반대로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것이 자 그런 신념을 휴임이 가졌던 것처럼 자연의 한결같음이라는 신념을 갖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우리는 자연주의에 기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신념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신념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전혀 다른 형이상학이 참여해야만 한다. 어떤 형이상학? 그게 어떤 형이상일 거다? 바로 근원적 실체, 근본적 실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것. 예. 다른 모든 사실성의 원천인 그런 그 the fact, 사실이 얼마간 우리를 닮은 무엇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 실체가 있고요. 사실 약간 이데아론가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원본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닮은 그 무엇이라면 그것이 어떤 이성적인 영이고, 자, 영은 영인데 레셔널이죠. 이성적인 영이고, 이성적인 스피릿, 이성적인 영이고, 우리의 이성적 영성은 바로 그것에서 비롯되는 거라면, 그렇죠? 우리의 이성적 영성도 결국은 이것을 닮은 거구나. 우리가 사실 어떤 피조물로서 사실상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거라면 말이죠. 그렇죠? 무질서에 대한 우리의 그 혐오감도 왜 생긴 걸까? 우린 무질서를 뭔가 정말로 힘들어 하는데 무질서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은 자연과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에서 결국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연을 창조한 창조자가 결국 그 질서를 좋아하니까 라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학은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형이상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만남이죠. 오히려 과학이 뭐를 필요로 한다? 결국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형이상학을 사실 과학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 자연 철학자들은 과학이 본래 자라나온 뿌리도 바로 형이상학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이트헤드 교수는 여호와의 인격적 에너지와 그리스 철학자의 이성성이 결합된 하나님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믿음이 체계적 질서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낳게 된 거다. 옛날부터 있었던 여호와의 그 인격성, 인격적 에너지와 그리스 철학, 히랍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의 이성, 그죠? 그런 이성이 합쳐진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인격적 에너지와 그리스 철학자의 이성성이 결합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수세기에 대한 걸친 믿음이 서구사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서 체계적 질서에 대한 확고한 기대가 나온 것이고 그런 기대가 현대과학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라고 화이트헤드 교수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자연에서 법을 기대했기에 과학적이 된 거다. 여러분 이제 당연히 서구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법이라는 것은 꼭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에는 어떤 로우, 법이 있다. 이미 자연에 속해 있는 근원적 법이 자연 속에 있다라고 했던 게 자연법이거든요.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과학적이 된 거다.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법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법 제정자가 있겠죠. 법이 있다라는 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 제정자에 대한 믿음이 그 당시 서구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현대로 왔을 때는 그것을 뭔가 이상하게 보고 신을 부정하는 곳에 와 있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믿음은 사멸했다고 보는 것이고, 루이스도 그래서 현대 과학을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무법적인 하위 자연, 서브 네이처가 존재한다는 어떤 가설을 현대 과학이 자꾸 얘기하고 있고, 또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포기, 즉 그게 상대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혼란, 카오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법적이고 그리고 참에 대한 포기니까 상대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현대 과학적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루이스는 이것을 나름대로는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적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적을 인정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는 기적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다. 이건 일종의 거래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그건 일종의 거래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몇몇 기적의 위험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나는 압도적인 절대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그 한결같음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 주겠다. 와, 그러니까 이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적과 자연의 한결같음은 상충되고 대비되는 게 아니라 기적과 자연의 한결같음은 오히려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더불어 몇몇 기적의 위험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는 압도적인 절대다수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건은 다 뭐예요? 자연의 어떤 원리와 함께 가거든요. 이 철학은 여러분이 자연의 한결같음을 절대화시키지 못하게 하지만, 그렇죠? 자연의 한결같음은 절대적이지 않게 되죠. 기적이 있으니까. 또한 반면에 이 철학은 그 한결같음을 일반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라 함은 결국은 거의 완벽한 절대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절대적인 것을 형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근거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자연의 전능성 주장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자연의 합법적 용무를 확증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자연의 전능성 주장에, 자연은 전능해, 자연은 완벽해라고 말하는 것을 깨는 분이죠, 하나님은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서 혼란을 가져다주는 분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분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적이다. 혹은 하나님은 전적인 초자연적이어서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에 대한 것을 갖고 오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연의 완벽함을 깨트리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완전히 깨트리는 게 아니라 자연을 거의 완전케 하시되 그 안에서의 어떤 기적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말하나 자연을 절대화해보자라고 생각. 자연을 만약에 절대화해보자. 자연을 절대화하면 결국 자연의 한결같음의 개연성조차 결국 믿지 못하게 될 거다. 자연을 절대화시키면 자연의 한결같음의 개연성조차 믿지 못한다. 너무 많은 걸 주장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흉처럼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작업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과학자는 그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신학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장에서 찾던 바도 얻게 됩니다.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어떤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자, 기적이라고 주장되는 어떤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개연성을 판단하는 척도, 그죠? 우리는 그 개연성을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천부적 감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연성의 척도를 뭘로 한다? 결국은 사물들의 적합성에 대한, 사물 적합성에 대한 어떤 천부적인 감각. 우주가 질서 정연한 곳일 것임을 기대하는 우리의 그 감각. 우주는 질서 정연할 거라는 우리의 그 감각. 천부적인 거죠. 말 그대로. 처음부터 우주는 혼란스러울 거야 이게 아니라. 자, 그래서 루이스도 지금 기적을 결국은 루이스가 끌고 가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끌고 가는 이 기적이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소소하게 막 그 일상삼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에 대한 사건들 대다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합성 감각이 역사적 증거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으로 뭐 역사 증거에 대한 정밀한 탐구를 이걸로 대신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루이스는. 알겠죠? 어떤 기록된 사건의 역사 증거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을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적합성 감각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어떤 기적적 사건의 내재적 개연성을 평가할 때 발휘되는 것이다. 자, 그저 우리 모두가 늘 사용하는 어떤 원리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그 적합성 감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늘 사용하는 어떤 원리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루이스가 뭐 창의적으로 지금 뭐 발견하는 하나의 어떤 틀이거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 하든 실제로 누구도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그 부활을,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그죠? 뭔가 굉장히 어떤 그 시시껄렁한 이야기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사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자,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것을 말 그대로 너무 어떤 그 사소한, 예.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이 비유를 든 게 가장 좋은 골무를 기적적으로 발견했는가 하는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와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이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같다. 회의론자들은 떠들썩하게 그 골무 이야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겠다고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역으로 더 적극적으로 왜 부활이 틀린 수밖에 없는지,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 더 열심히 뛰어들잖아요. 예. 반대 입장은 또 반대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붉히며 그 이야기를 뒤로 숨기려 하는데, 여기 또 숨기려 한다. 부끄러워서. 두 경우 모두 같은 사정이다. 모든 기적 이야기를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기는 이들도 어떤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긴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전부 믿는 이들도 어떤 이야기를 믿으려면 특별히 큰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들로 여깁니다. 이렇게 양편 모두는 사실 적합성이라는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사실 적합성. 그러니까 결국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결국 모두가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기준을 갖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과연 이것이 믿을 만한가 믿지 않을 만한가. 그죠? 현존하는 기적들에 대한 모든 불신의 절반 이상은 사실 그 기적들의 비적합성에 대한 감각에, 그것들은 하나님이나 자연의 품격에 혹은 인간의 하찮음과 미천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확신. 야, 그건 너무 적합하지 않잖아 라는 어울리지 않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우리의 그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 적합성에 대한 근거로서 오늘 기적에 대한 그 개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죠. 다음 장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기적들을 그 기적들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기적들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방식.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육식 사건에 대한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신 것, 그런 성육신의 기적, 그리고 부활의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적극적으로 루이스가 어떻게 이제 논리를 개진해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장엄한 기적까지 읽어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껍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끝낼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자신은 없습니다. 분명히 1시간 뭐 10분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편으로 나눌지 한 번에 할지 고민해 보겠지만 최대한 한 편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개연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장엄한 기적, 예창조의 기적, 새창조의 기적, 이렇게 해서 남은 세 타임 안에서 모든 이 기적에 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